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로 모이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 지 10주차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함께 서로가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참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붙이셔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은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도들 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김민섭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날 저희들을 성도로 예배자로 구별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안일함과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선한 행실에는 저희들의 의와 자랑이 먼저 나타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적당히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생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육신의 것만을 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저희 코너스톤 한인교회 모든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자녀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고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거하게 하시고 하라는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과감히 결단하고 멈추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저희들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지에 더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악한 것과는 더욱 큰 거리두기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갓 태어난 아가부터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 언제나 옳고 바른 길, 진리의 길,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간구드립니다.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손명순, 장지훈, 주성현 전사님과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전하는 바른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껴안아 주시옵소서. 세계 각 처소에서 배고픔과 온갖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혼까지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역하고 계신 백대식 유재실 선교사님, 방아치아 선교사님과 또한 세계 각처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영은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옳게 전달되어서 연약했던 자들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방황하던 자들은 믿음의 확신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 가족들, 가정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까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돌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옵시고, 물질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지구촌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숙하며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억 속의 한 TV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70, 80대 노부부가 이 스피드 퀴즈를 이렇게 푸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부부 중에 한 분이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면 다른 한 분이 그 단어를 맞추는, 스피드로 또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 노부부의 이 퀴즈 맞추는 장면이 방송이 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 입에 정말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재미있기도 재미있었고 가정에 대한 인생에 대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보시거나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답을 맞추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왼수.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 이 말을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당황한 할아버지가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왼수 말고 네 글자로 이래서 아주 글자의 그 숫자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평생 왼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이 부부가 이 천생연분, 할머니에게는 평생 왼수. 서로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가, 그 온도 차가 이렇게 나도 너무 난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녀 커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냐? 서로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너 서로 사랑한다, 서로가 다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겠지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좀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부가 여러분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과 또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서서히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다른 것으로 바뀌는 문제들을 우리는 종종 보거나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죠. 당신 없이 못 살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사랑이 아닌 다른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당신 없이 못 살아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섭섭함, 서로의 차이, 그것이 점점 크게 이렇게 벌어지고 느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고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그 고를 메울 수 있는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올 초 한 권의 그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에서의 가정이라는 책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문제들을 이 십자가라는 이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재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가정을 십자가라는 이 방법, 십자가라는 그 의미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남성과 여성의 정의가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서 결혼이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서의 성은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서의 이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자녀들을,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부모의 책임들을, 십자가 앞에서의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처들까지도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방법, 이 십자가의 의미 또는 십자가의 이 비밀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가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지나가야 될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이것을 온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적용한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혼란, 상처, 아픔, 두려움, 불편함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과거나 현재의 여러분 삶 중에서 여러분이 혹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받으셨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요,
또는 가족이 준 그 상처 때문에 아직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의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인 면을 서두의 문제로 제기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단락의 핵심 타이틀 문장이 한 문장인데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인 동시에 고통, 다름 아닌 가족. 기쁨의 원천인 동시에 고통, 다름이 아닌 가족. 가족이 기쁨을 주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정이 사랑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상처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반영해 주는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비슷한 결과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1위는 누구인가 질문했을 때 그 1위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에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1위는 누구입니까? 그럼 그것 또한 가족이었습니다. 양면성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그런 설문조사이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1위도 가족, 가장 상처를 줘서 미워하는 사람 1위도 가족이라는 참 아이러니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호주 안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다. 가정 또는 가정폭력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시작된 문제, 근데 그것이 2차, 3차 문제로 막 야기되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 가정의 문제, 가정의 다툼, 가정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가족들이 그로 인하여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가족들 사이에서 다툼이 더 많아지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싸움 또는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고 우리가 뉴스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잘 모르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의 때 우리의 민낯, 우리의 가정의 건강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이 다 가기 전에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정 속에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이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두들겨 보는 것도 틀림없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점검해야 바른 점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점검을 해야지요. 다른 방법으로 가정을 점검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점검은 정확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혹시나 금이 가 있거나 무너진 담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17장 1절 말씀은요,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아마 이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은 두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은 제육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을 나누는 기준은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 부인 것 같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궁핍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돈이 그렇게 많지 않는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을 한번 볼까요? 제육이 가득한 가정, 쉬운 성경에서는 먹을 것이 많이 차려진 가정, 경제적으로 풍성함이 있는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환경 차이가 있는 이 두 가정을 잠언 말씀은 비교하고 있죠. 극명하게 또한 이것이 더 좋다라고 결론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에 있는 것,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육이 가득한 집에 화목이 아닌 그 집에는 싸움, 다툼, 갈등,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 기자는 이 두 가정에 대해서 어느 가정이 더 좋은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지만 화목한 가정이 먹을 것이 풍성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다투는 가정보다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본문의 말씀, 잠언의 말씀은 가정 안에서의 화목,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나의 은행 잔고에 재정이 든든히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또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핵심이다, 평안이다, 평화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피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스, 재정의 풍성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기 전 또는 예배를 드리시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은행 통장 잔고에 남은 돈이 얼마 없어서 뭘 사 먹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염려가 생기지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마른 떡 그 한 조각으로 가족이 나누어 먹어야 될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은행 잔고에 돈도 없는 상황이라면, 돈이 좀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이겠는데 돈도 없다. 그러면 항상 내일이, 미래가 항상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 안에 불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이 가정에 평화와 기쁨으로 인해서 화목을 누린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히 다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 가정 안에 기쁨의 또 화목의 근원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의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볼 때가 있지요. 저 가정은 참 지금 상황은 참 힘들 건데,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참 힘들 건데, 저 가정의 아빠는, 저 가정의 아내는, 저 가정의 아이들은 왜 저렇게 밝지? 생기가 돌지? 분명히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도대체 저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얼굴의 그 환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틀림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가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가정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바로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정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진정한 화목을 주시는, 또 화목을 누리는, 화목을 지키는 가장 본질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지, 또 그분이 우리 가정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계신 분이신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들 사이에서, 자매들 그 관계 속에서, 이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맛볼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진정한 화목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관점으로 저는 한 영역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역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질 때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 가정은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영역입니다. 바로 재정, 물질의 영역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정에 재정의 풍성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정이 풍성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좀 줄어들죠. 먹고 싶은 것 먹고,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자녀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풍성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것, 제육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징하고 있는 것, 바로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재정의 풍성함 속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재정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추수를 하였는데 여러분 곡식이 아주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년입니다. 대풍년이지요. 와, 너무 추수한 것이 많아서 염려가 생겼어요. 이 추수한 곡식들 곡간에 쌓아둘 것이 없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밤중에 내가 내일 곡간을 더 지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하여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을 또 한 결심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인생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부자가 풍성해진 자신의 소출로 인하여서 그가 한 말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는 자신의 소유, 자신의 곳간,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물질과 재정은 하나님보다 또는 이웃보다 나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어를 강조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18절 19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물질이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추게 한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나 자신 나의 가정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재정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중요한 선을 벗어나게 하는 힘과 그 유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은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많은 사람만 그런 유혹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재정이 부족해도 하나님보다 돈의 포커스를 더 맞추게 하는 것이 재정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파워라는 것입니다. 재정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재정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이 재정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태도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지키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고 있는 것, 여러분이 꼭 지키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질에 대한 것.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한 구절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분명히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재물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의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지요. 재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 것이지요. 결국 재물을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면 결국 나 자신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으로 여러분 고백하며 이때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주인은 주님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지요. 그만큼 여러분, 재정은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제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분으로,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강력한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정체성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편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편하려고 살아가는 방법은요, 재정을 잡아야죠. 물질을 잡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는 물질이 아닌 이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 감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결단하였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이 애굽이 줄 수 있는 그 재물보다 더 크고 더 사모한 그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아들, 정말 풍성한 삶일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없을 것 같고요. 편해도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재정 걱정을 할까요?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을 하는 인생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애굽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상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그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이 주는 그 파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상을 더 사모하고 더 명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결단과 선택은 제육이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 선택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임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자기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과감하게 바로의 그 아들 되는 것을,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그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또는 제육, 풍성함입니다. 또는 없음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에 재정이 많다, 적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이 환경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 물질이 많다, 적다,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물질이 많던, 물질이 적던 우리 가정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보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어느 것보다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화목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몇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렇게 지켜야 할 어떤 그 삶의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할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셔야 된다라는 이 고백이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서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함께 이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부가 함께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내가 이만큼 벌어왔어. 내가 이만큼 벌어와줬잖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시다가 못 벌어오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못 벌어와? 내가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처럼 넉넉하게 벌어와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말 가정을 깨트리는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과 재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함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함께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재정이 있든 재정이 없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세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셔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제일 우리의 연약한 부분, 이 물질, 이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지키고 세워나가야 할 이 가정을 이것으로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물질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이 많아도 재정이 없어도 하나님만 같이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동일한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자녀들도 고백하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의 주인 되시다라는 것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되심을 믿고 알도록 여러분 훈육하셔야 돼요. 훈육이라는 것은요, 힘써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가르침이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너무나 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고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재물도 있고 신앙도 있는 배우자면 참 좋지요.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가, 그것에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시선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고 이성교제를 하는지, 어떠한 시선으로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재정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성교제와 결혼이 이 재정이라는 것 위에서만 세워지게 된다면 얼마나 불안한 가정입니까? 한 형제가 농담적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돈 많은 형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저도 열받아서 돈 많은 집에 자매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왜라는 것이 정직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이성교제, 결혼, 그것은 결국 그러한 가정생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물질보다 우리가 더 사모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도 알고 그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한 그들의 배우자를 위한, 또 그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편감을 허락하실 때, 아내감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인 것을 이미 깨달은 자녀들입니다. 저는 이성교제 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면 한 가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성교제를 시작할 때 또는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드는, 또 마음이 끌리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이걸 먼저 확인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계속해서 와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인생 가운데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 좋은 형제와 자매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들의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 확인하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버는 것에만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재정을 버는 것도 하나님 방법으로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인생의 주인, 저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재정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훈련되어진 자녀라면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갈까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까요? 재정이 많고 적고는 나중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건강한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귀한 축복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른 떡 한 조각을 두고도 화목할 수 있는 가정의 비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풍성하든 부족하든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화목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모든 자녀들까지 이 비밀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용감하고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사실 힘들지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재정이 많고 재정이 적고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이것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두고 또 우리와 함께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또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더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에, 그곳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부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의 방법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행여나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물질과 잘못된 가정의 원리를 가르쳐 준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행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으로 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 끝자락 속에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학교 안에서 돌아오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행여나 혹시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갑절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화목하게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물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을 앞에 두고서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가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인들이 하나님 이 시드니 땅에 하나님 온전히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 간구하며 이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모든 코너스턴 한인교회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사랑하며 더 섬기는, 또 그렇게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은 저희가 하나님께 성경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유준원, 추은희 집사님 가정 등려하셨어요. 셋째입니다. 사진으로 잠깐 봤는데 아주 이쁜 딸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얼굴을 서로 보면서 축복할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내일부터 이제 아이들이 학교로 공식적으로 등교를 하게 됩니다.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시드니에 있는 모든 학교에 나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